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 말씀, 한 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 말씀,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처지신 자고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아멘. 아멘. (2018년) 되었습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들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그 모든 복이 여러분 가정에 충만히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 동안 그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그래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여러분 가정에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저녁에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저녁에 신년을 맞아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기도회 때 제가 4번에 걸쳐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의 순서와 기도의 내용들과 왜 우리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제가 기도하면 내 기도가 마치 하늘에서 쓰레기처럼 여겨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의 기도가 하늘에서 쓰레기처럼 여겨진다는 느낌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내가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께 내 기도를 안 드시는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말씀을 드렸는데 마치 우리가 쓰레기처럼 누가 발로 툭툭 쳐서 그냥 멀리 버려버리고 싶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전혀 관심이 없고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마치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쓰레기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싶지 않습니다. 기도에도 아무런 응답이 없고 일단 기도에도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만약 기도한다면 여러분은 무슨 마음으로 기도하십니까? 응답되고 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라는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도자가 무릎을 꿇고 그 귀한 시간에 하나님께 나간다는 것은 여러분 마음에 간절함이 있고 이 일이 하나님께서 이 일을 꼭 실현시켜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여러분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의 기도가 그런 취급을 받는다면 누가 기분이 좋겠습니까? 기도를 어떻게 하면은 우리는 그 기도가 우리에게 마치 우리가 쓰레기 취급을 당하는 것처럼 내 기도가 그렇게 취급되지 않도록 내 기도가 의미 없이 그냥 그 시간을 낭비하는 것으로 시간을 보내거나 혼자 주절거려서 혼자 얘기하는 것으로 그 시간을 보내지 않고 어떻게 하면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한 내 기도에 하나님께서 반응하게 하실 것인가.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도구와 삼아서 하자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기도의 순서와 기도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사람들은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깊으신 은혜를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기도를 통하여서 그들은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그 복을 누리며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응답받는 기도, 또한 그 기도의 가장 중심에 있는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기도, 성령의 이끄심 가운데 있는 기도, 이 기도에 대하여 저희가 4번에 걸쳐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또 다른 의미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아무나 또는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무에게나 기도하십시오라고 요청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은 좀 다르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또한 기도에 대해서는 배워야 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사실부터 시작하도록 합시다. 우리가 이 부분을 살펴볼 때 오늘 우리가 본문 삼았던 누가복음 11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시옵소서라는 청원을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묻습니다. 물론 여기엔 전제가 있죠.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기회가 됐을 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요한이 가르쳐달라는 기도를 가르쳐준 것은 아닙니다. 다른 기도를 가르쳐줍니다. 다른 기도를 가르쳐줬다는 의미는 기도가 가르침을 받아야 될 이유가 있고 가르침을 받아야만 기도하셨다는 내용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면은 똑같은 내용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아멘. 이 구절은 어디 있는 구절과 동일한 구절이냐면 누가복음 11장 2절 말씀과 같은 내용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동일하게 마태복음 6장 9절에서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두 본문은 동일한 내용, 주기도문에 주님 가르쳐준 기도의 내용을 담고 있지만 이 내용은 주어진 본문이 각기 다릅니다. 다른 상황 속에 주어졌어요. 누가복음에서는 이것이 그냥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기를 마치고 나서 제자들이 묻는 것이에요. 우리도 기도하게 해주세요. 요한처럼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말씀한 겁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어떤 분위기냐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기도에 대해서 잘못된 기도에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 비유를 드십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너희는 잘못된 기도의 유형을 내가 지금 앞서 말했는데 그 내용에 따라 기도하지 마라. 왜냐하면 이건 잘못된 기도이기 때문에 그를 따르지 말고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 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기도는 배워야 하고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참된 기도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가 쓰레기처럼 취급받지 않게 됩니다. 아무도 듣지 않고 아무도 관심 없는 기도, 그런 기도를 우리는 이제 중단하고 이제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께서 드리기 원하시는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기도에 대해서 아셔야 될 것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나오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과 만나고 싶어하는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사실을 아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며 즐거워하시며 여러분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듣고자 원하시는 기도가 아니고 잘못된 기도라면 여러분이 기도하고자 하는 그 모든 행위조차도 부정한 것이며 옳지 않은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 바른 기도, 온전한 기도, 이것을 정확히 말하자면 주님의 임재 가운데 드려지는 기도라고 할 수 있고 성령 안에서 드려지는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도를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에 귀를 기울이고 이제 그 말씀을 살펴봅시다. 마태복음의 배경을 볼 때에 주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할 때에 잘못된 기도의 두 가지 유형을 우리 가운데 말씀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을 우선 살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는 마태복음 6장 5절 말씀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아멘. 첫 번째에 예수님께서 잘못된 기도, 쓰레기 같은 기도 라고 표현하면 좀 어쩔지 모르지만 그렇게 취급받는 기도, 아무도 듣는 사람 없는 기도, 형식은 기도의 형식을 가지고 있지만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기도, 이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외식하는 자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모습을 보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의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니라. 이 사람들은 서서 기도하는데 회당과 큰 거리 어귀 위에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 서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이에요. 근데 바라는 것이 무엇이 때문에 그럽니까? 이들은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해 주는 것, 즉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니라는 표현 속에서 사람들이 관심과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해 주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이, 여러분 사실 오늘 이 예수님의 비유는 오늘 우리에게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중에 누구도 길거리에 서서 손을 들고서 막 외치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라고 할까요? 미친놈이라고 하죠. 여러분 만약에 마켓에서 혼자 서가지고 손을 들고 막 통성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우와 신령한 사람이라고 하겠습니까? 정신병원에 가야겠는데? 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는 오늘날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기도 합니다. 언제 그러냐면 우리가 만약에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가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우리는 이것은 사람에게 보이려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어느 때의 기도가 사람에게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냐면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도하세요. 무슨 문제가 있는 사람의 상담을 받거나 이야기할 때 우리는 주책 없이 그런 말을 하죠. 도움이 되라고 하는 말입니다. 좋은 의도인지 압니다. 기도해야 돼. 기도 안 해서 그래. 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참 좋은 그리고 바른 권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이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말이 참 듣기 싫은 말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정은 상하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면 되지, 기도 안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지 라는 말은 맞습니다. 그걸 몰라서 하는 게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고 있죠, 이 사람도. 근데 그 말 속에 들려지는 사람에게 입장에서 그 말이 어떻게 들리지냐면, 그럼 당신은 기도를 너무나 잘하고 나보다 더 신앙이 좋아서 당신에게 문제가 안 생기고, 나는 신앙이 안 좋고 기도하지 않아서 내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까? 나는 반감을 갖게 된다는 것이. 그 사람이 그런 의도로 얘기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불쾌한 것입니다. 기도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런 말을 들으면 더 불쾌하지요. 더 기분이 상하지요. 여러분, 기도가 남에게 기도하지 않아서라는 말에서 남에게 자랑이 되고 자기가 신앙이 좋음을 증명할 수 있는 도구가 됐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자기 자랑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정말 축하해. 이런 일이 생기다니. 개업을 하든가 아니면 사업이 잘 되거나 아니면 자식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거나 자식이 취업을 잘하거나 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겸손하게 이런 얘기를 하지요. 제가 한 건가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에요.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 말이 때로는 아주 속상하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우리는 겸손하게 그 얘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그 얘기를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는 그 말 속에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주신 복에 대하여 정말 온 삶을 다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매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게 하셨다면, 정말 하나님이 일이 하셨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얼마나 더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얼마나 더 깊은 기도의 능력을 얻었기에, 경험했기에 얼마나 더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이 사람은 삶을 완전히 하나님께 모든 삶이 바쳐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신다는 걸 아신다면, 내 자녀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좋은 직장을 주셨고 또한 내 사업을 번창하게 하셨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그 사람은 얼마나 더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더 좋은 신앙과 얼마나 더 좋은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야 되겠죠. 더 자녀를 위해 기도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또한 기도해서 응답으로 자녀를 그렇게 좋은 직장에 보내시고 좋은 학교에 보냈다면 더 기도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걸 경험했다면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 말 속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죠 라고 말하고,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라고 말하지만, 정말 하나님께 그렇게 감사하십니까? 정말 여러분이 입술에 고백하는 것처럼 정말 나는 하나님께 그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정말 나는 하나님을 대하고 있습니까? 라는 생각을 할 때에 우리는 때로는 그냥 하나님이 하셨죠 라는 말을 하지만, 그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립 서비스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종종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께 정말 그 일을 하셨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더 많이 기도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응답에 대한 경험을 여러분이 이미 가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면서 사실은 누구 자랑하냐면 자기 은밀한 속에 아니까 이 정도 했지. 내가 이 일을 한 것이야. 우리 자식이 일을 한 것이야. 나는 착각과 생각들을 은밀한 우리 속에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은밀한 가운데 속에서 우리는 이런 기도의 형식과 이런 기도의 모습들을 종종 우리도 모르게 행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이런 기도는 주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절 말씀엔 두 번째에 주님께서 원하지 않는 기도, 마치 버려진 기도처럼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번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아멘. 아멘. 두 번째 경우는 이방인들에 대한 경우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기독교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기도는 기독교인이 가지고 있는 표지, 특징이 아닙니다. 모든 종교는 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딱 구분하십니다.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는 듣지 않습니다. 근데 이방인 기도에 하는 특징이 기독교인들 가운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주님께서 염려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이방인처럼 그런 식으로 기도를 하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중언부언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중언부언이라는 말을 많이 들으셔서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중언부언이라는 말은 같은 말을 반복한다는 말이죠. 여러분,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이 꼭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전에 한번 제가 산책하다가 어느 집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듣게 됐는데 중얼중얼 하는 소리가 막 들렸어요. 그래서 가까이 가서 보니까 남녀호랑교 이런 얘기 들리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처음에 그때는 남녀호랑교 이래서 남녀호랑교인 줄 알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남묘호랭효예요. 그것이 주문이에요. 그 말의 의미가 뭐냐면 법화경에 귀한다는 말이에요. 즉 법화경이라는 그들이 경전을 여기는 거기서 내가 전적으로 내가 헌신합니다 하는 것을 주문을 외우는 것이 그 말만 계속 반복해요. 몇 시간이고 그 반복해요. 그것을 통해서 그들은 그들이 말하는 성화, 그들이 말하는 복을 얻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은 똑같은 얘기를 반복적으로 막 말하는 것에 따라서 기도한다고 얘기해요. 근데 본문에서 주님께서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것은 단순히 말을 반복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아느니라는 것이에요. 말을 많이 하는 것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길게 오래도록 기도한다는 말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데 그럼 기도는 짧아야 됩니까? 라는 말은 아니고요. 이 사람은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고 기도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내가 기도에 정성을 들이고 온 마음을 다해서 내가 끈질기게 계속해서 구하면은 그 기도의 정성과 그 기도의 길이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이에요. 여기에 가장 적합한 말이 속담이 무엇이냐면 지성이면 감청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어떤 형식을 가지고 오래도록 앉아서 하나님 내가 정말 끝까지 내가 1시간, 2시간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매달려 있는 그 정성 때문에 하나님 감동하시죠. 야, 네가 내 앞에 이렇게 오랫동안 앉아있구나. 야, 내가 네 마음에 감동했다 하고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우리가 우리의 기도의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나가는 것이에요. 그럴 때 참된 기도가 되는 것이에요. 기도는 정성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가 형식적인 정성과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으로 깊이 나가서 주님을 만나고자 원하는 갈급함, 그리고 그 갈급함과 갈망함에 하나님 응답하셔서 주의 성령을 우리 가운데 충만히 부어줘서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주님을 우리 안에 모셔드리게 하셔서 그분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게 하는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주님께서는 그 얘기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는 주님 앞에 우리의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우리의 필요를 요구하는 것이 기도의 내용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가르침받고 기도가 또한 주님께서 이런 것들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이유는,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에 이런 잘못된 기도의 방식으로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소진하며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의 은혜를, 기도의 능력들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많은 시간을 들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만 오늘날 기도에 대해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 기도의 능력이 상실되었다는 것입니다. 앞서 제가 지난주에 우리 저녁 기도회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에서 오늘날 기도가 싫어지고 기도를 안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기도는 혼자 앉아서 아무도 듣는 일이 없는 것처럼, 아까 말한 것처럼 마치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부르짖음이 쓰레기 취급받는 것처럼,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처럼,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내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반응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우리의 감정이, 그래서 기도가 하고 싶지 않고 기도가 짐이 되고 부담이 되어서 마치 기도가 종교의식처럼 여겨진다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경건하기 위해서 종교의식으로 나가서 어떤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반드시 그 능력과 힘과 또한 기도는 반드시 기도하는 자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이 경험하셔야 기도가 하고 싶어지고 또한 기도하러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분에서
우리는 주님의 교훈을 좀 다른 주님의 교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 경험이 여러분에게 딱 좋은 예는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혹시라도 도움이 될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저도 기도를 목사이기 전에 성도이기 때문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근데 여러분만 그런 감정을 느낀 것이 아니라 저도 기도할 때 그런 감정을 느낍니다. 어떤 감정을 느끼냐면 마치 제 기도가 아무도 듣지 않는 것처럼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또 그래 왔습니다. 근데 의식처럼 해야 될 것처럼 나가서 기도를 하고요.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하고. 근데 그 기도할 때마다 썩 그것이 즐겁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짐이기 때문에 그래요. 목회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줄거리가 있다면 하나는 무엇이냐면 바른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라고 저는 믿습니다. 목사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른 말씀의 선포. 이것은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기도로 성도를 섬기는 것이 두 번째의 목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없다면 목회는 목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도에 있어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배우고 하는 것들은 저한테는 학구적인 열망이 있고 또 지적인 유의가 있어서 아주 그 부분에서는 정말 너무 좋아합니다. 근데 저한테 가장 어려운 것이 뭐냐면 기도로 여러분을 섬기는 부분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정말 혼자만이 앉아서 계속 하나님 앞에 아뢰는 부분인데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마음에. 그리고 기도해도 때로는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기도하는데 여러분의 삶이 어려워. 그때마다 막 답답해요. 왜 하나님 응답도 안 하시고. 아시잖아요. 제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때 막 울 때도 있잖아요. 너무나 속상해서. 아무런 하나님 응답을 안 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갈망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달랐는데 하나님께서 끄떡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절망도 합니다. 기도가 더 싫어요.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도 즐겁지 않고요. 빨리 끝냈으면 하는 시간이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지만 하나님 막 주저없이 그냥 나 생각나는 대로 막 기도하고 이제 시간을 채웠으니까 그만 이제 딱 멈출 때가 있습니다. 많았죠. 부끄럽지만 많았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데이비드 브레이드 책을 읽으면서 제가 속상한 부분이 그거였죠. 여러분이 계속 말하는 부분이 어떻게 이 사람은 기도에 이렇게 즐거워할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이렇게 기뻐할까?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어떻게 이렇게 사모할까? 사람들과 대화 속에서도 이 사람은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냐면 빨리 이 대화를 마치고 가서 하나님과 만나야지 이 생각 때문에 그 대화를 멈추고 막 갑니다. 심지어는 가족들 모여서 막 수다를 떨면서 좋은 시간 보내는데 이 사람은 내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이 사람들과 우리 가족들과 함께 내가 이 수다를 떨면서 이 시간을 보내는 것 때문에 이 사람은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그리고 그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주 나중에 보면은 되게 후회를 하고 있어요. 내가 뭐 하면서 이 시간을 보냈나. 그리고 그 시간이 끝나고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을 너무 행복해. 그리고 뭐 너무 감격스러워해요. 나는 안 그래요. 막 기도하고 돌아가서 딴짓할 때 너무 행복해. 내가 미친 거 아닌가요?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속상해서. 그것 때문에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막 울었어요. 나는 왜 안 됩니까, 하나님? 나는 왜 기도가 이렇게 안 됩니까? 나는 왜 기도가 즐겁지 않습니까? 하는 생각 때문에요. 근데 뭘 모르고 있었냐면 기도가 내 힘으로 하는 줄 알았어요. 저는 기도라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하나님께 나와서 그냥 얘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나가서 무조건 앉자마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해주세요. 이러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막 그런 기도만 했어요. 그리고 성도들 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막 이러면 기도만 했어요. 근데 정말 제가 볼 때는 내가 기도가 뭔지를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억지로 그런 충격과 그런 갈등을 겪고 갈등을 가지고 하나님께 무릎 꿇기 시작했습니다. 억지로라도 무릎 꿇고 하나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막 울부짖으며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왜 나는 기도가 안 됩니까?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밖에 못합니까? 왜 내 기도는 이렇게 마치 쓰레기처럼 취급됩니까? 왜 내 기도는 아무 듣는 이 없는 것처럼 나는 왜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하고 계속 하나님께 앉아 있습니다. 며칠이고 계속 하나님 반복되게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다른 기도 못했습니다. 계속 나를 도와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제발 나와 함께 해주세요. 제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제발 하나님이 계신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내가 믿게 해주세요. 제발 나를 불쌍히 해주세요. 그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계속. 그리고 데이비드 브레이드의 책을 읽으면서 또 울고 또 가서 하나님 앞에 제발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근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날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 내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나는 기도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 마음이 제 마음에 들었어요. 어느 순간부터 나는 그 시각과 언제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제 마음속에 기도해야지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억지로가 아니라 기도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무슨 일을 하다가도 하나님 기도해야지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심지어는 우리 사람하고 얘기하다도 여보 미안해. 나 기도해야 될 것 같아. 그 방으로 들어가서 내가 혼자 기도하고 있는 내 모습을 봅니다. 사실 제가 그렇게 하면서 우리 사람이 방문을 열기 좀 무서워해요. 왜냐하면 문 열면 혼자 무릎 꿇고 있는 제 모습을 보거든요. 아무 말도 못해요. 저를 부르지도 못해요.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요? 여러분, 우리 기도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가 이 간절한 기도들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데 원하시는데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들과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 모든 기도의 전체적인 내용들과 우리 전체적인 순서들 모를 뿐만 아니라 어떻게 나가는지 그 내용들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에 대해 좌절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또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 여러분이 기도가 정말 즐겁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에 하나님께서 일으키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기 원하시는 것이 올 한해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해 여러분 마음이 정말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모든 걸 제쳐두고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여러분이 돌이켰으면 좋겠습니다. 그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11장 2절 말씀에 누가복음에 주님께서 이럽니다. 주님께서 기도하시기를 마치심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기도를 마치신 것입니다. 기도를 마치셨는데 주님께서 기도를 마치는데 제자들이 궁금해합니다. 왜 주님은 저렇게 기도하실까? 여러분 주님이 기도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주님은 습관적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저도 이것이 궁금했습니다. 왜 주님은 저렇게 습관적으로 기도하실까? 왜 주님은 저렇게 날마다 기도하시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일까?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주님이 그렇게 피곤하셨습니다. 심지어는 먹을 겨를도 없이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 자기를 찾는 수많은 사람을 두시고 돌아가셔서 한적한 곳을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혼자 새벽이 맞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왜 육신이 피곤한데 주님은 기도하셨을까요? 우리는 주님과 우리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기도할 필요가 없잖아. 주님께서는 기도를 하신 것이 우리가 내 모본을 보이기 위해 하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도가 필요하면 주님이 기도하는 것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 피곤해도 기도해야 돼. 힘들어도 기도해야 돼.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피곤한 가운데서 일어나서 기도하러 가셨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기도가 필요하셨습니다. 주님은 기도하셔야만 했습니다. 주님은 기도하셔야 주님께서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 주님이 기도하신 것이. 여러분 그 사실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기 직전에 예수님께 하셨던 일이 무엇입니까? 그분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마치시고 잡히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기도가 필요하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주님께서는 3번씩이나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기까지 주님께서는 기도하셨습니다. 왜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의 잔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 볼까요? 그 다음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서원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아멘. 그는 육체 가운데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님이 말하죠. 그는 육체 가운데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하나님께 구원하실 이에게 기도하셨습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습니다. 예수님께 그렇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 다음의 내용을 보면 그의 경건하심을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으니라. 한글 성경에는 그의 경건하심을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으니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해석했냐면 이렇게 번역했냐면 이 경건이란 단어가 여기에 사용된 경건이란 단어가 성경에 딱 2번 사용됐습니다. 2번 사용됐는데 그 2번이 다 불분명해요. 해석을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근데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이 경건이란 단어의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지만 또 하나는 이거 원래 뜻은 뭐냐면 불안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두려움이에요. 즉 공포심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에 대해서 해석할 때 2가지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근데 한글 성경에는 무엇을 택했냐면 그의 경건하심으로, 즉 그가 경건해서 거룩해서 마치 하나님께서 그 경건의 이유 때문에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신 것처럼 해석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단어에 한글 성경에 의역해서 하나 집어넣은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집어넣냐면 그의 경건하시는 그에라는 단어가 집어넣습니다. 원문에 없습니다. 이 단어가. 즉 원문에는 어떤 의미냐면 원문에는 두려우심으로 또한 불안으로 응답하시는 걸 얻었다고 해석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려는 고난의 잔을 지금 받으실 입장에 서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것이 너무나 불안한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나를 왜 기도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심히 죽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내 마음이 심히 괴롭다고 말합니다. 예수님 마치 피하고 싶었던 것이에요. 너무나 마음에 큰 고통과 마음이 죽을 정도로 극심한 불안감에 지금 예수님께서 마음이 놓여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심지어는 나를 위해서 깨어서 기도해달라고 요청하십니다. 물론 제자들은 자포자 잤지요. 그런 사실도 모르고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심히 불안하였습니다. 그리고 근심하였습니다. 마음에 죽게 될 정도로 그 마음의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그 고통과 그 불안과 그 두려움이 어떻게 극복되어서 십자가로 나가는데 예수님께서 담대히 십자가의 죽으심을 얻게 되었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기도하심으로 그 힘의 능력을 의지하여 예수님께 십자가의 죽으심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본문에서 말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힘입니다.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능력이 생깁니다. 어떤 능력이 생기냐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알아도 안 됩니다. 여러분, 목사님 얼마나 제가 많이 알겠습니까? 아시잖아요. 제가 성경 딱 펴면은 성경의 구절들을 알잖아요. 여러분이 가끔 놀라시잖아요. 안 놀라십니까? 성경 구절 탁탁탁 외워서 얘기하는 거 보면은, 이야, 성경 참 많이 안다. 목사니까 당연히 많이 알죠. 그런데 불구하고, 목사인데 성경을 많이 알아서 아는 만큼 말씀대로 사냐고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안다고 안 삽니다. 제가 그렇게 많이 아는데, 그럼 제가 아는 대로 다 삽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제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내가 아는 것이 부끄럽지 않게 살게 해주세요 라는 것이 고민 중에 하나입니다. 알아도 안 돼요. 얼마나 많은 다짐을 한 줄 아십니까? 얼마나 많은 결단을 하신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제 의지력을 시험하고 제 의지력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의지력이 얼마나 강하냐면요, 저는 지금 거의 3년간 저는 하루에 한 끼 먹습니다. 미친 짓을 해요. 이렇게 의지력으로 버텨요. 저는 알다시피 저는 운동합니다. 아무도 없는데 가서 혼자 운동을 해요. 심지어는 쉬는 날도 가서 아무도 안 나오는데 혼자 운동합니다. 제가 하겠다는 결심을 가지고 하는 일들은 저는 중단없이 합니다. 끝까지 해내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안 되냐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일에서는 내가 100번 수천 번 결심했는데도 안 되는 게 안 돼요. 정말 어떻게 이렇게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미치도록 안 돼요. 그 불에는 늘 넘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일에서 어떻게 이겨냅니까? 저는 여지껏 제 의지로 살려고 했습니다. 제 힘으로 살려고 했습니다. 제가 결심하면 될 줄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결단과 얼마나 많은 결심이 여러분 안에 있었습니까? 새해가 시작될 때마다, 또한 여러분이 어떤 시험을 당할 때마다, 또한 여러분이 어떤 은혜를 받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에 충격이 오고 여러분 마음에 도전이 올 때마다 얼마나 많은 결단을 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통곡을 하나님께 드렸습니까? 그런데 왜 안 바뀔까요? 왜냐하면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자꾸만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결단으로 무엇인가를 행하려 하는 그 노력이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실패를 반복하게 만드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삶을 살고 싶다면 여러분이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두렵게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음이 염려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밤잠을 잠이 못하고 여러분을 고민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일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아무리 어떤 결단과 의지한다고 해서, 의지를 갖는다고 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하지 않습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지 않는 한, 여러분이 기도함으로 여러분이 그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지 않는 한, 여러분은 그 모든 고난과 염려와 불안에서 결코 자유할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으십시오. 여러분의 현재의 상황이 어떠한 고난이 있을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두렵게 하는 그 모든 상황에서 여러분이 견뎌내도록 힘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는 여러분의 신앙에 진보가 없는 삶에서 여러분의 신앙을 새롭게 하고 싶다면 여러분 그 힘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두 가지 수단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말씀이 삶에 실현되는 것이에요. 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 일을 누가 하십니까? 성령이 하십니다. 에베소 6장 16절 말씀 봅시다. 에베소 6장 16절 말씀입니다. 앞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기도하기를 항상 있으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아멘.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합시다. 이 부분은 제가 후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알아야 될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기도가 쓰레기가처럼 버려지거나 또한 여겨지지 않기 위해서는 모든 기도는 누굴 통하여야 되면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쉽게 말하여 이런 것입니다. 성령의 밖에서 하는 기도가 있고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성령의 밖에서 한다는 의미는 성령과 상관없는 것이에요. 성령과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성령과 아무 관련 없이 내가 혼자 기도하는 것이, 이것은 성령의 밖에서 하는 기도입니다. 성령 안에서 하는 말은 성령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에요. 성령이 우리를 돕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어떻게 돕냐고요?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8장 26절 27절 말씀에서 이렇게 도우십니다. 같이 읽을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성령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무엇입니까? 본문에 보면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을 기도할지 우리는 모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가 짧아지죠. 무릎 꿇어서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그 다음에 다 끝났어요. 그럼 뭐 하지? 하고 사실은 우리는 기도 못해요. 그러나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알아요. 무엇을 기도할지 아시는 것이, 이렇게 도와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성령을 의지하여서 무릎 꿇을 때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뭐라 기도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제발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도와주세요. 나는 어떻게 기도하는지 모르고 또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그러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이 간절히 구하고 찾으면 성령께서는 어느 순간 여러분의 마음을 여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기도할 내용을 주실 것입니다. 기도의 마음을 주시고 또한 기도로 인도해 가십니다. 성령은 도우십니다. 마땅히 기도할 것을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성령은 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기도를 돕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여러분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순간에 성령은 우리 곁에서 우리의 기도를 돕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것이에요. 주님의 임재 가운데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그냥 마음의 소망을 붓고 잘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성령을 간절히 구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마음의 소망을 백날 천날 또한 여러분 평생 동안 소망을 품다 할지라도 여러분 전혀 응답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여러분이 기도하도록 무릎을 꿇으시고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나가도록 여러분 온 마음을 기울이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도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비록 처음에는 기도 자리가 기쁨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자 마음먹을 때 수만 가지의 생각과 수만 가지의 방해가 여러분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멈추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힘은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공급함은 기도를 통해서 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부분에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18년 한 해